아내를 사귄 지 1년 되던 1983년에 여름방학 때에 평소 저하고 가까운 후배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한 달간 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자전거로만 전국을 다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8월이니까 간간히 비도 오잖아요. 보온쯤 갔었을 때입니다. 충남 보온에 갔는데 뒤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먹을 거 옷 가방을 이렇게 싸가지고 자전거로 둘이 이제 막 시골길 그냥 가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면서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힘들다 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좋기는 했는데 비가 너무 강하게 내리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미끄럽고 아주 위험하게 됐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디 피해야 되는데 했는데 한쪽에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곁으로 논두렁으로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멀찌감치 한참 자기 집으로 이제 비가 오니까 일하시다 말고 가다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젊은이들 어디 가나? 예, 지금 자전거 여행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기운도 없죠. 그런가 보다 갔는데 조금 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손짓을 하신 거예요. 젊은이들, 그냥 여기 이 근처에는 뭐 여관 호텔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 그냥 잠시 우리 집에서 비를 피하게나. 그래서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생명부지의 젊은 저희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뭐 온통 다 젖어가지고 그야말로 뭐 생쥐처럼 된 저희들에게 수건을 주시고 그리고 닦게 하시고 옆에 방에 매주 냄새가 물컹물컹 나는 곳에 저희를 데려가시더니 거기에서 좀 쉬라고 비가 그치면 가라 했는데 비가 그쳐야죠. 감자를 쪄주시고 옥수수를 쪄주시고 그러더니 해가 기우니까 저녁을 주시고 하룻밤 아예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날 그 밤 그 할아버지 할머님 댁에서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여행을 떠났죠. 그 후에 보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 집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막 오니까 도대체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할아버지 집을 되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늘 고마운 할아버지 할머님 선행을 하신 거죠. 선행, 착한 일, good work. 여러분 중에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다들 이럴 만한, 내놓을 만한 착한 일, 좋은 일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은 누가복음 바로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비유, the parable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에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닌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름하여 뭐라고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우리 LA 하인타운 근처에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 착한 사마리아인의 병원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 뒤에서 바깥에서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마리아 사람. 근데 왜 그 앞에 수식어 착하니 붙어 있을까? 그럼 그전에는 악하다는 말인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예수님은 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안에 독특한 표현이긴 했지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 당시 그 전, 그 후 많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관념은 뭔가 하면 개보다 못한,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는
당했을까요? 예, 역사를 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기원전 722년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면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파괴하고 난 이후에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하나의 피, 그 강한 혈육 관계를 다 없애버리려고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당시 아시리아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어요.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단일 민족,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년기의 총각 처녀들이 결혼할 상대가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쪽에 멀리서 온 사람, 가까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어서 결혼하게 되고 혼혈이 생기고, 이 역사가 계속 거듭돼 가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도 사라졌고 피도 묽어졌고, 이것은 순수한 피를 강조했던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서 아주 배타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저 피도 섞고 민족의 순수성도 잃어버린 저 배반자, 저 거지 같은 자, 저 무엇 같은 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거슬렀어요. 지금 21세기 현재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세계의 소수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인구의 소수 민족으로 기록된 사람이 지금 21세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텔아비브와 그리고 예루살렘 한 70km 북쪽에 있는 그들의 성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를 두 곳을 다 합쳐봐야 한 700명 정도밖에는 안 된답니다. 700명밖에 남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자기 민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했고 업신여김을 받았고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참 암울한 시기와 역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20마일쯤 돼요. 한 36km? 그 거리를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여행을 하다가 그만 봉변을 당했습니다. 도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엔 도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단수, 한 번은 복수로 나오는데 영성경은 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봉변을 당한 게 아니고 다수의 강도들한테 봉변을 당했어요. 얻어맞은 거고요. 아마도 심하게 얻어맞아서 기절한 상태에 있고 피가 많이 흘렸고요. 옷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재산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게 됐다고 하죠. 첫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그를 보고 놀라기는 했고요. 그냥 지나쳐버렸대요. 두 번째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지나쳐버렸대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그를 구했고 그를 치료해줬고 여관에 데려다줘서 그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그의 선한 행위를 너희도 본받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선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자를 치료해줬고 그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33절입니다. 33절에
앞에 두 사람은 다 도망을 갔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도망간 이유는, 그를 보고 못 본 척한 이유는 뭐 이런 종교적인 이유일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7날 동안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bully, 왕따를 당한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가 이 사람을 만져서,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냥 두고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찬찬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33절에 세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앞에 사람들과 어떤 다른 태도를 취했나를 한번 볼까요? 31절의 끝에 가면요, 31절 끝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했을 때의 태도가 31절에 나오는데, 끝에 보면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피하여 지나갔다. 자,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볼까요?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 어떻게? 피하여 도망갔다. 똑같네요. 3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종종 다른 언어와 이렇게 헷갈려요. 그게 뭔가 하면, 불쌍히 봤다 하는 말이 그를 업신여겼다, 그를 비웃었다, 그에게 동정심이 갔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 불쌍히 봤다는 말에 그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쌍히 봤다는 말은 첫 번째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겸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마음으로 불쌍히 봤다는 말은요,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를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봤다 하는 말은요, 불쌍히 봤다는 말이고요,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말로 씁니다. 헤세드라는 말은요, 아주 낮은 자세에서 섬긴다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불쌍히 본 것, 긍휼히 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요, 거봐, 잘 됐어, 쌤통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뭐 도와줘?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또 한 번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불쌍한 마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5장 7절은 없지만요, 괄호 안에 하나님께서 나 예수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를 사랑과 겸손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겸손으로 나를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요, 비웃지 마시고요, 잘 됐다고 뒤돌아서 쌤통하지 마시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34절 앞부분에 있어요.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34절 딱 넘어가니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가까이 다가간 것. 가까이 다가간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내가 도와야 할 것인가를 본 겁니다. 가까이 가야 보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죽었다면 그를 묻어둬줘야 돼요. 살아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옷은 벗겨져 있으니까 저체온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고요. 살아있는데 그를 그냥 놔두고 가면요,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할 것인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한 거죠. 그래서 타고 있던 말인지 노새인지에서 내려서 그에게 다가간 겁니다. 숨소리를 들어봤을 거고요. 목에서 호흡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봤을 거고요. 체온도 재봤을 거고요. 출혈이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봤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는. 근데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고요. 혹 홈레스 피플을 좀 돕고 싶어도요. 돈의 일부를 딱딱 가져가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지 않나요?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고요. 그래 그냥 내가 줄게 이거 가지고 너 그냥 꺼져. 뭐 이런 심정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보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돕는 마음은요. 불쌍히 여긴다면 그 다음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우리 곁에 다가오게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정말 그에게 마음으로 육신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나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이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요 34절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간 그 다음부터 보면요 다가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숨이 살아있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지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담요로 몸을 싸서 체온을 덮여줘야 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옷을 꺼내고 담요를 꺼내서 그 사람을 감싸줬고요. 그러고 있는 올리브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줘서 지혈을 했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에게 정신이 들게 했고요. 돌봐주었다. 돌봐주. 그 돌봐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서, 그렇죠? 옷을, 담요를 꺼냈을 거고요. 귀한 올리브 기름과 마실 포도주를 꺼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그에게 제공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Rise up my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겼어요. 이겼으면 빅토리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고 많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만 왕으로부터, 왕비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당했어요. 너 내일 이 시간쯤 되면 너 내일 죽어 있을 거야. 이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서 부엘세바를 거쳐서 광야 한복판에 쓰러졌어요. 지친 거예요. 마음도 지쳤고요. 육신도 지쳤고요. 그가 한 나무 밑에,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이 저를 죽여주실 때입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죠. 내가 이렇게 이겨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하늘의 양식을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피를 닦아주었고요, 담요로 덮어줬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다. 34절 끝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건요, 말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고요, 실행이 우리의 손과 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에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하루는 어떤 빈민가를 자기 수행원 몇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자기도 그 인도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다음 도시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급히 기차역에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자기를 배웅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려 했는데, 그만 기차를 타는 과정에서 급하게 기차를 타는 바람에 구두가 벗겨졌대요. 기차는 떠나고요, 구두는 벗겨졌고요. 한쪽 밖에는 구두가 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간디가 남은 구두 한쪽을 벗더니 자기의 벗겨진 구두 한쪽을 향해서 집어 던진 겁니다. 수행원이 깜짝 놀랐죠. 선생님, 아니 왜 구두 한쪽이라도 신고 가셔야지 왜 벗습니까? 간디가 이랬다죠.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구두 한쪽을 누군가가 짚는다면 그거 뭐 하겠나? 차라리 주려면 두 쪽 다 신게 해줘야지. 돕는 것이 내 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생각해 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 생각을 했다면 그저 돈 조금 놔주고 포도주 그 위에 놓고 이거 먹고 정신 차려서 빨리 어디로 가요? 나 그냥 갈게. 그만해도 내가 도와줬지, 내 걸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체온 내려가지 않게 옷을 주고 피를 멈추게 해주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이게 가까이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였어요. 네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35절에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디다가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네, 주막에 데려갔어요. 어떤 머물 수 있는 음식도 제공하는 허름한 곳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그와 함께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됐대요. 이튿날에 사마리아 사람의 주막 주인 인키퍼에게 2데나리온을 손에 건네줬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틀치 품값, 지금 시세로 보세요.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한 100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한 200불쯤 되는 거겠죠. 200불을 그 주인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Please take care of him. 이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extra expense가 생기면, 돈이 더 들어가면, 별도의 지출이 생긴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리임버스 해주겠습니다. 다시 그 돈을 다 전해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심은 이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게 뭔가면, 그래서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요, 애프터 서비스예요. AS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 애프터 서비스가 영어는 아니에요. 아시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애프터 세일 서비스, 혹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혹은 follow up service,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follow up service. 이 사람을 나도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하룻밤을 같이 지냈지만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팔로우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보살펴주세요. 일회적인 도움이지만 끝까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을 하찮게 보면서 좀 비하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돕기도 하고요. 접근할 때에도 좋은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좀 무슨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는지, 왜 사업이 폭삭 망했는지, 왜 저렇게 온몸이 망가졌는지 내가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아주 삐딱한 마음 가지고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다 자기 살을 붙여가지고 과장해서 막 다른 사람이 거봐 내 말 안 들으니 그 모양 됐지, 잘 돼서 쌤통이야 어쩌고 저쩌고. 사랑한다고 접근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거고요, 우습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이죠. 제가 벤투라에서 사역했을 때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는 안 지키고 나오는데 때가 뭐 한 11월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교육관 처마 밑에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자전거 안쪽에 좀 집이 그 교육관이 지면에서 조금 이렇게 높이 있어요. 한 2feet 정도 높이 있나? 그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자전거는 옆에 세워두고 자고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비가 새에 들어가겠죠. 한 50대쯤 된 백인 남자였습니다. 저대로 두면 감기 걸릴 거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데려가서 좀 어떻게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그를 깨웠어요. 어디 갈 데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내 차에 타라고. 자전거는 싣고 그 사람을 태우고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샤워부터 하라고 했고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 아침을 해가지고 아침을 먹이고 따뜻한 습도 해서 먹이고.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멀리서 왔고요. 별로 연락할 만한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요. 며칠을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뭐 옷도 저희 입는 옷도 주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며칠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러다가 그에게 일자리를 권했습니다. 전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 전화를 통해서 제 전화를 통해서 그가 컨택할 수 있는 여러 곳에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 그래서 마침내 잡을 얻었어요. 근데 나가겠대요. 저희 집에서. 미안하겠죠. 어디가 있을 거냐. 조그만 허름한 호텔을 봤는데 일주일에 한 400~500불 든다던가. 그래서 먹는 것까지 해서 한 몇백 불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해서 저희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줬습니다. 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며칠 동안 통화를 했는데 잘 통화가 안 되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있는 돈은 떨어졌는데 일자리를 옮겼대요. 돈이 조금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주지 못했고 한 100여 불을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식은 없어요. 어디 좋은 곳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다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만나지는 못했고요. 다시 저희에게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애프터 서비스, 팔로우 서비스까지도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소설을 한번 써봤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떠났어요. 그 다음 날 된 거죠. 아파서 끙끙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붕대로 처매져 있고요. 따뜻한 곳에 쉬고 있고요. 주막집 주인이 먹을 걸 주고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 왔죠? 주인이 말했을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여기 데려와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내겠다고 내게 보살펴달라고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이요?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내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나를
원수처럼 여길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의 낯빛에서 얼굴에서는 전혀 당신을 꺼리하거나 당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게 없더군요.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몸이 회복이 돼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강도 만나 죽을 뻔했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잖아. 너 다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버려. 그렇지 않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거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오해 버려. 그렇지 않아. 그들 그렇지 않아.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선입견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오늘 말씀 마지막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Go and do as he did. Go and do as he did. 그가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똑같이 실천을 해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우리가 들려주시거든요. 야, 재미있네? 재밌구나. 그 목적으로 들려주신 게 아니고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 뭐 그저 그 이야기만의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의 포인트는 Go and do as he did.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 우리는 이 흔적을 조금 찾을 수 있는데, 제자들을 모아놓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두 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었을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고, 너희 이웃에게 한 게 Go and do. 너희 이웃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한 건가 하면 바로 나에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다 하셨던 것 같이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듣기 좋은 재미있는 한 착한 사람의 선행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는 Go and do. 가서 온 마음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돕는 마음, 끝까지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보살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준 너희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의 일,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칭찬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어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회, 온 마음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